자, 오늘은 이제 수행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행 방법.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니고 이 수행법, 이 수행 방법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금강경이니 반야신경, 천부경, 삼일신고 이렇게 일단은 이 도를 공부하는데 이 성인들의 충분히 그것을 공부를 해서 경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인의 정신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단 성인의 정신을 이해를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부처님이 또 단재 한배원께서 또는 옥추보경 속에서 등장하는 도교의 신 구천원 뇌성보화 춘종께서 하신 말씀, 이 도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를 모르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물론 육조 해능제사 그런 뭐 최상근기의 분들은 뭐 글자도 모르고 도를 깨치시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은 부처님 공부를 일단은 글자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강원에 뭐 가서 한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깊이, 그것도 사색에 사색을 더해서 깊이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교 입선 지식을 다 이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수행의 방법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행 방법에 관하여 이런 글을 제가 쓴 적도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불서부터 해 나가보죠. 연불. 한마디로 연불이 됐든 중문이 됐든 간화선, 화두죠. 화두 들고 하는 선. 그 다음에 상단전선, 하단전선. 이거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상단전은 양쪽 눈썹 중간이죠. 중간이 딱 정중간, 미간. 여기가 상단전이고 요 하단전은 배꼽 밑에 뭐 3 내지 5cm에 있는 하단전. 거기에다가 자기 정신을 두는 마음을 두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일단 연불부터 하는데 어떤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어떤 수행법이 됐든 거기에 정말 일편단심으로 그 수행법을 해 나가냐 못 해 나가느냐 거기에 달렸단 말이죠. 깨달음은. 물론 간화선이 정말 화두가 계속 면면 밀밀 끊어지지 않게 화두가 들린다면 간화선이 최고의 빠른 수행법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화두가 들려서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괜히 정말 화두를 들려고 잘 들리지도 않는 화두를 용을 쓰다가는 상기병에 걸리죠. 그래서 그것은 간화선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떤 수행법이 됐든 그것을 열심히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연불. 자, 시작해보죠. 첫 번째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더라도
결국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길을 가고 있든 뭐 하든 간절하게 이 한마디예요. 간절할 절자. 이런 마음으로 딱 앉아서 기도할 때만 뭐 염불을 하는 게 아니고 일체처 일체시에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시간이 됐든 염불이 된다면 그것은 선이죠. 일체처 일체시에 염불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염불선이에요. 염불선. 우리 조사스님네 무슨 어록 같은 데 보면 염불을 좀 하등시하는 표현도 나오고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 높은 경지에서 얘기하는 단계니까 염불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체처 일체시에 그 1800년 한 중반쯤 인도에서 라마 크리슈나라는 분이 살다 가셨어요. 인도에서. 그분이 인도에는 여러 대각을 이룬 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분도 상당히 인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도 글자를 모르세요. 라마 크리슈나. 이분도 글자를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은 깔리라는 여신을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인도에는 브라만, 비시뉴, 시바신, 3대 신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신이 등장을 하죠. 뭐 크리슈나 신도 있고 깔리 이런 여신도 있고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깔리 여신을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그렇게 보려고 그렇게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궁핍하게 살면서도 돈에 대한 관념은 이렇게 글을 쭉 읽어보니까 진짜 0.001%도 없더라고요. 명예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깔리 여신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명상에 들기도 하고 신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체처 말 그대로 일체처 일체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구도를 할 때 숲에서 그렇게 명상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고 자기가 밥을 먹었는지 당신이 밥을 드셨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라마 크리슈나가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 떠넣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받아 드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깔리 여신 라마 크리슈나 이분한테는 깔리 여신이 화두였어요. 화두. 정말 선방에서 화두를 그 정도로 들면 그것은 대각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분도 큰 깨달음을 얻었죠. 물론 그 단계가 부처님만큼 대각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은 신이 온 이분 삶의 전체였다 이 말이죠. 온 삶에 신만이 진실이었고 신만이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존재들, 천하 만물 나머지 존재들은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처럼 유의법이라는 거는 일체유의법, 그 천지 만물을 얘기해요. 여몽 환포용,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그죠? 금강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용하며 여로 영여전이니 금방 없어진 이슬과 같고 번쩍했다 사라진 번개와 같고, 천지 만물은 모든 일체유의법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모든 사물들을 그렇게 봐라, 그렇게 생각해라 하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금강경의 말씀이죠.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오직 신만이 실제고 진실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밥 먹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잠자고 거의 나가대정에, 이분도 나가대정 대선정에 그렇게 구도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좀 상당히 공부한 분들은 내 몸 밖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을 외도라고 하죠. 외도. 그래서 외도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비하하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그 말은 물론 궁극적인 아주 대각의 다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도저히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이분은 왜 그 신을 그렇게 열망을 해가지고 거의 대각 근처로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물론 부처님처럼 완전히 대각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어떤 이분은 보디사트바 정도의 보살 정도의 깨달음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어떤 보살의 위에는 오르지 않았나. 부처님 바로 밑에 단계, 보살의 단계 깨달음. 나중에는 대각을 이뤘을지도 몰라요. 이 깔리 여신이 모든 사람한테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각이라는 단계는 깔리 여신조차도 잊어버리고 나라는 존재도 잊어버려야 그 단계가 대각이죠. 아직 어떤 깔리 여신이 조금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대각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밑에 보살 위의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까마득한 입장이니까 그런 단계는 일단은 논하지 말자고요. 그 단계까지 가는데 또 정말 노력에 노력, 정성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단계를 그때 가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아니까 더 큰 깊은 선정에 들면 되는 거고, 일단 깔리 여신이 화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고통도 자기 주변이 다 고통인데 다 그것도 그마저도 잊어먹고 큰 나가대정, 큰 선정에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지장보살을 염하고, 특히 관세음보살, 우리 법화경, 화엄경 최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품에 관세음보살을 칭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고 싶은 분은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하실 분은 지장보살하고, 정말 라마 크리슈나처럼 깔리 여신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을 정말 사모하고 내 있는 환경 그걸 다 잊고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옥추보경 속의 구천원 뇌성보화 천전, 그분을 모시는데 저도 이분처럼 그렇게 구천원 뇌성보화 천전을 그렇게 모시면 된다는 얘기죠.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한 번에 라마크리슈나처럼 그렇게 해서 대선정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분도 수없는 생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도 자꾸 하루하루 그죠?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천리길이 멀긴 멀지만 천리길 저기를 어떻게 가냐, 언제 가냐, 이런 마음 버리고 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그저 터벅터벅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이분처럼 이런 날이 오겠죠. 자꾸 그게 습이 되니까 자꾸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간에 자꾸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고 그것이 정말 내 완전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그렇게 쭉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면 그렇게 투벅투벅 떠벅떠벅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큰 선정을 든다 이 말이죠. 큰 선정에 들면 깨닫게 되겠죠. 자, 연불 물론 관세음보살 품에 뭐 그래도 연불에 대한 공덕 어떤 권안에서 헤쳐나온다. 특히 옥추보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옥추보경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전이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성행을 했죠. 그렇게 살기 어려운 백성들이 이렇게 독경을 하면 그런 고통에서 풀려난다. 또 하나는 영통 도통을 이루려는 수행자들이 옥추보경을 독경을 했고 거기에는 지극한 도의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소원만 성취하는 경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이제 달렸다는 얘기고 수은 선생 최수은 선생도 한평생 동학을 일으키신 분이죠. 최수은 선생 한평생 하는 일이 다 손해보고 다 실패하고 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주에 있는 구미산 용담정에 그 조상님이 물려주신 그 하나 이제 땅 남은 거 거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마지막으로 중심 잡고 공부하자. 그런 소원을 세우고 들어가죠. 돈도 이제는 거의 한 번 다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벽에다가 내가 도 깨치기 전에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밑에 우리 중생들 일반 사람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딱 붙여놓고 정말 중심 잡고 기도를 하셨겠죠. 마지막 단계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참 그 대목을 읽을 때는 참 감명스럽죠. 하늘님께서 나타나세요.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고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상제를 모르느냐. 이러시면서 이제 수은 선생을 칭찬하는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수은 선생은 이제 그 상제님이 이제 뵙고 소리가 들리니까 허공을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그 부인 그냥 돈이 없어서 마지막에 남은 돈 이제 그거 쓰면 이제 죽는 건데 그냥 꾀지지한 모습으로 수은성을 보고 이제 애고 이제 저 양반아 이제 미쳤구나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죠. 그 옆에 있는 그 어린 자식들도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분들 눈에는 상징이 배지도 않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런 장면을 볼 때 가슴이 저미는 이런 마음도 들고 감명스럽고 그렇죠. 거기에서 하늘님께 상제님께 호칭은 어떻게 되든 좋습니다. 하늘님이라고 해도 되고 상제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어떤 종교에서는 옥황상제, 구천원, 뇌성보화춘전 명칭 가지고 싸울 때 그걸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건데 옥황상제 그 어른도 대각을 이루신 어른이고 뇌성보화춘전 그분도 대각을 이루신 어른이고 그죠? 도의 도자를 모르니까 그따위 얘기들을 한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님하고 문답을 하면서 하늘님이 21자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이 주문을 21자 주문을 내려주시죠. 이거를 의욕에 해라. 그 다음에 부를 내려주시죠. 부. 저는 요새는 하도 부적이라는 말 이런 말이 너무 삿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부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부라는 표현을 해요. 부. 뭐 부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부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불교만 공부할 때는 부는 정말 미신적이고 애들 장난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고 이 도교를 만나게 되면서 특히 옥추보경에는 부가 많이 나오죠.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 그 해당하는 지경에 해당하는 경문을 읽고 그 해당하는 부를 그려서 태우면은 그게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부를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도교를 공부하면서 부라는 게 이렇게 미신적이고 삿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것을 정말 자기가 실력 있는 수행자가 꼭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정성으로 저 부도 간절하게 그려서 올바른 경우에 쓴다면 굉장히 효험을 발생하죠. 이것도 우주의 이치예요. 그래서 특히 강진산 어른이 주문은 신명을 청하는 말이고 부는 신명을 청하는 글, 암호다, 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는 귀신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불교를 세우신 박중빈 어른도 대단히 존경하고 강정산 어른 그분도 대단히 존경합니다. 안타깝게도 강정산 어른은 대각도인이지만 그 따르는 제자들이 못된 짓을 해서 그렇지 강정산 어른 자체는 큰 대각도인이죠. 마찬가지죠. 뭐 지금 서양의 종교도 예수님 자체는 도인이지만 물론 대각도인은 아니에요. 그 글들을 봤을 때. 그러나 보살위까지는 갔던 어른이죠. 예수님도.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슨 종교를 막론하고 박중빈 어른은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유교, 도교의 정신을 합해서 이제 후천 세상에는 굉장히 밝아지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불법을 기반으로 유불선을 말씀을 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강증산 어른은 하신 일이 좀 틀리죠. 어떤 제자를 회상을 키우려고 이 세상에 나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지구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 후천개벽될 때 많은 인류가 죽으니까 일단 지구의 운명을 좀 바꿔보자. 또 좀 더 많은 살림을 살리자. 그러면서 당신의 법을 또 내놓으셨죠. 일단 턱을 주겠죠. 주문수행. 그래서 강림산 어른은 도교 쪽의 대각도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박준빈 어른은 불교 쪽의 대각도인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존경을 하죠. 또 최수훈 선생도 제가 엄청 존경합니다. 마지막에 그 죽을 목숨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당신의 식솔까지 달려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내 몸 하나면 그래도 그건 쉽죠. 근데 나를 바라보는 식솔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로서 성공 못하면 내 식솔들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느님을 친견하고 그 주문을 받고 불을 받아라. 그래서 붓을 들어라. 그래서 그 불을 그렸죠. 그거를 뭐 몇백 장 일단 그려서 태워서 물 한 대접에다가 그거를 타가지고 마시라고 하느님께서 그거를 마시고 나서는 몸이 굉장히 좋아졌죠. 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순선생께서 못 먹고 못 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혈색도 좋아지고 그거를 타 드시고 그래서 그 받으신 부로 모든 만백성의 병이나 뭐나 많이 고치셨죠. 그 부로. 그러니까 그냥 순선생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그 세력이 동학이라는 세력으로 이제 정치 원래 동학이라는 순수한 어떤 도의 집단 그런 건데 백성들이 하도 살기 어렵고 나라에서 백성들 핍박이나 하고 외세가 몰려오니까 좀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일어선 게 동학 봉기죠. 그래서 지금은 천도교로 이제 개종을 했고, 근데 여기에서 뭐 이런 말은 뭐 필요 없는 사족 같기도 하지만, 어떤 분의 동학을 천도교를 하는 분의 입장은 인내천이라는 결국은 나중에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천도교에서 이제 이 사상을 얘기를 하죠. 인내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학은 천도교는 하나님을 지극하게 모셔가지고 정말 신선이 되고 하는 거지. 왜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었을 때는 좀 마음이 아파요. 물론 하나님을 내 외부에 있는 신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것, 그것은 정말 도의 큰 시작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그래서 큰 하나님께 위력도 받고 정말 도도 깨치고 막 이러는데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존경스러운 분이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이제 도를 깨치고 우리 몸에도 하나님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를 깨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천이란 말을 부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만 보시라고 이렇게 순서되게 나타나시고 그러셨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단지 한백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삼일신고 제가 강의는 했지만 삼일신고에 성기 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부자하라 강제인외 신이라. 모습으로 음성으로 자꾸 하나님을 칭견하지 말라. 그렇게 칭견 못한다는 말씀하셨고 스스로 성품 속에서 하나님 씨앗을 찾아봐라. 내가 신성을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찾아봐라. 너희 머리꼴 속에 그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이 내려와 있다. 그것을 깨치게 되면 나와 같은 신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또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옥주보경설한 구천원 뇌성부와 천준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느님을 지극히 모시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 도가 깊어지면 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으로 또 깊이 들어서 공부해서 거기서 깨치게 되는 건 진짜 대각이죠, 대각.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천을 부정하는 어떤 동학의 어떤 좀 그런 분들이 좀 부정하는 말을 했을 때 이건 아닌데 하고 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 크리슈나 얘기, 그 다음에 또 수은 선생 얘기. 이런 분들이 외부에 나 외에 신을 믿고 그렇게 크게 깨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하는 사람이 함부로 저분들은 외도다. 내 바깥에서 뭐를 찾았다. 외도다. 이렇게 평하면 절대 그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거 나가게 되면 크게 나중에 대각을 이루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 주문이 있어요. 주문. 주문.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싶은 분이 이건 취향이에요. 자기 취향. 어떤 근기도 아니고 이것은 취향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근기로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죠. 여기 무슨 근기가 있습니까? 주문. 주문 수행을 열심히 하면 또 돼요. 이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저도 한때 특히 티베트 같은 데는 오로지 육자 대명왕지는 온마니 반매음을 그 티베트에 사는 민족은 그 수행을 하죠. 오로지 온마니 반매음. 그래서 그 사람들 절하는 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100가지 깔면서 오체 투지를 하죠. 그렇게 삼보일배 100가지 깔면서 절을 하면서 온마니 반매음을 찾으면서 천리길을 가면서 성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장하다. 그 신심이 참 장하죠. 그냥 그러다가 어두워지면은 텐트 같은 거 치고 밥은 대충 끓여 먹고 그렇게 천리길을 가요. 그 추운 지방에서 참 그 신심이 장하죠. 그렇게 하면 깨치겠죠. 그 정도의 정성을 들이고 그 정도 노력을 들인다면 참 장해요. 그래서 특히 주문은 만약에 주문 수행을 할 때는 너무 긴 주문 말고 길면은 그렇게 정신이 뭉쳐지기가 힘드니까 좀 짧은 주문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온마니 반매음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러나 더 이상 주문이 길어지면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강징산 어른이 태울 줄을 그렇게 칭찬을 하셨으니까
그런 주문, 그런 어른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력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태우주를 한다면 위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충무공께서 그분이 뭐 돌을 닦은 어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그 한 구절 읽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의 흥망을 걸고 통영 앞바다에서 정령을 모아 기도할 때 바다에 맹세하니 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더라 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전에 썼던 수행 방법에 관해서 썼던 글이에요. 그냥 말만 하면 제가 좀 잊어먹을까봐 빼놓지 않고 얘기하려고 이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수행 방법에 관하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불이 됐든 주문이 됐든 정말 기도를 해서 마음이 뭉쳐지게 되면 여기 충무공처럼 바다에 맹세하니 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더라. 천지를 울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아직 못 깨쳤지만 그래도 이 도를 정말 한번 해보겠다. 그게 연불이 됐든 주문이 됐든 화두가 됐든 그 마음이 뭉쳐지고 정말 깨쳐야 말리라. 이렇게 되면 천지를 울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그런 걸 썼네요. 그래서 큰 욕심 없이 깨치지 못했더라도 이 수행 도 공부하는 사람이 사욕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사사로운 욕심이 탐진치가 많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죽으면은 발바닥부터 이 시신이 식어 올라온대요. 계속 위로. 심장이 식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식는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분은 천상에 가거나 윤회에서 해탈하고, 보통 사람들은 발석부터 몸이 식어와가지고 위부터 이제 식어와서 위가 식고 제일 마지막으로 심장이 식는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거고, 이제 탐진치 가진 욕심으로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다 갔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따위 못된 짓으로 그런 욕망 덩어리로 살다 가면 머리부터 거꾸로, 머리부터 식어가지고 쭉 내려와서 제 발바닥이 식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좋지 못한 삼악도 사악취,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이런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그 식는 모습만 봐도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안이, 아직 저는 영안이 열리지 못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이 영들을 보면 제일 밑바닥에 죄 많이 짓고 욕망 덩어리, 그런 영들은 제일 밑바닥의 영이죠.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붉은색. 그보다 조금 나은 영들은 이제 회색으로 보이고, 정말 그래도 조금 이제 괜찮은 영들은 푸른색으로 보이고, 도를 수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 그런 영들은 투명한 흰색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를 속이려고 하더라도 이 우주의 진리,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얘기죠. 지금 뭐 시체가 식어 오는 것만 봐도 알고, 죽어서 영이 되면, 영혼이 열린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박중빈 어른, 그분도 대각을 이루셨는데
깊은 선정에 들면서도 어떨 때는 무시로 당신도 모르게 당신도 평생 알았던 주문도 아니고 그런 주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뭐 우주신 접기접기 이런 주문도 하시고 시방신 접기접기 이런 주문도 하셨고 또 1타동공 1탈에 2타동공 2탈에 3타동공 3탈에 이렇게 이런 주문도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과거생에 하던 주문이 떠오른 거예요. 떠오른 거라 이 말이에요.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이런 대각을 이룬 박중빈 어른 같은 분도 어느 세계 주문 수행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시 깊은 선정에 말없이 들면서 오로지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그게 이분의 화두가 된 거예요. 그냥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깊은 선정에 들어서 대각을 이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 다른 경전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박중근 어른이 항상 한참 구도할 때 그 뭐 장이 서가지고 오일장이 서가지고 뭐 동네분이랑 같이 가다가 그분은 장보러 그냥 가시고 이분은 소변 보고 간다고 길거리에서 소변 보다가 바지 끌어내리고 소변 보시다가 그 자리에서 입장에 들어버렸어요. 선정에. 그래서 그분은 같이 갔던 그분은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데 박중근 어른이 그때까지 바지춤을 내리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때만 당시더라도 뭐 영광 그 골짜기에 무지한 백성들만 살고 그랬으니까 그냥 박중근 어른이 대선정이 된 거를 모르고 미쳤다라고 폐인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죠. 소크라테스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뭐 가나선을 알았겠습니까? 뭐 주문을 알았겠습니까? 그분은 그저 대철학자니까 어떤 우주의 어떤 지식 관념 그런 걸 다 내버리고 우주에 대한 의심이 걸렸겠죠. 물론 그분도 소크라테스도 나중에 오쇼 라준시 강의집을 보면 어떤 인도의 수행법 하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을 한 건지 그분도 만약 인도의 수행법을 수행을 했다면 이 상단전선 이 상단제 정신이 집중하는 이 수행법을 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분이 밤하늘을 이렇게 별을 보다가 선정에 들어버렸어요. 추운 날이었는가 봐요. 추운 계절. 이틀 동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선정에 들어버렸어요. 그래가 뭐 제자들하고 막 우리 스승님 어디 갔냐? 이틀 동안 보이질 않으니까. 막 찾아 헤맸는데 어떤 야외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이런 자세가 있었대요. 그 추운 날씨에 몸은 꽝꽝 얼어붙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 뜨고 돌아가셨구나. 스승님께서. 근데 심장에 손을 대보니까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계시다. 그래서 흔들어서 깨웠더니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가. 만 이틀이 지난 거예요. 만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인가. 이 고요하고 이런 것이 죽음인가 만약에 그럼 나는 이 죽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이틀 동안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거예요. 그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얘기는 그 이틀 동안 몸과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었던 상태죠. 뭐 전번에 진묵대사가 깊은 선정에 몇 달 동안 든 얘기도 했고 주문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된다라는 얘기예요.
연불이 됐든 주문이 됐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좀 자력과 타력을 겸하는 게 원만한 것 같아요. 바깥으로 하늘님, 부처님을 찾든 그분이 어떤 분이 됐든 성인이시면은 그렇게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오를 다시 세우고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어른들께 도와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단전주 선언을 하든 화두를 들든 다시 내면에 자기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얘기를 하자니까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자력 수행이라고 우리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여기다 집중하고 화두를 들고 주문을 하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연부를 하고 이제 좀 어려운 일 닥치면 도와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그 아까 라마 크리슈나처럼 깔리 여신을 그렇게 찾고 하는 건 타력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타력 수행과 자력 수행을 좀 겸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박중빈 어른이 1대 종법사님이셨고 2대 정산종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큰 도인이세요. 그분도 글쎄 그분은 정말 대각을 이루었는지 대각 바로 밑에 어떤 보살인지 그건 모르지만 대단한 도인이세요. 그 2대 종법사님도 주문 수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때.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문 수행을 하면서 나타났던 경계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그분이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앞산에서 금빛이 뜨는 거를 보신 거예요. 금빛이 이렇게 앞산에서 금빛이 뜨더래요. 옛날 시인 중국에 두보라는 시인이 있었죠. 두보의 글에 욕심이 없으니 밤에 금과 은의 기운을 알 수 있고 금과 은의 뜨는 빛을 봤다는 얘기겠죠. 해심, 남을 해하려는 마음, 해심이 없으니까 아침에 사슴이 가까이 노는 것을 본다. 그런 아주 깊은 의식 속에서 해심이 없으니까 이 동물들도 가까이 와서 논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수행도 열심히 하게 되면 이런 기가 막힌 경계도 나타나고 시험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저절로 선정에 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화두선이 아니더라도 깊은 선정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만 고집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